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숨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다 힌트를 다 설교 제목에 담아놨는데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섬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섬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었는데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영적 전쟁과 함께 우리는 섬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섬김이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주일학교 부장, 또 뭐 기관장, 또 목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을 맡았고 그에 따른 섬김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알고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을 맡아서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유능한가, 얼마나 이 일을 하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의 직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평가가 합쳐져서 이제 승진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주임까지 이렇게 제가 김주임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때 불리워졌죠. 대리 승급을 앞두고 제가 가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해서 신대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능함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잘 해내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기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회사의 목적이죠. 참 놀라운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으로 점점 더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초창기에는 회사에서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상관없었어요.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게 뭡니까? 학폭이라는 거. 우리 운동선수들이, 엘리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인성은 전혀 이렇게 돌보지 않고 막 실력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막 학폭했던 그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유능함들이 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들을 요즘은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회사에서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태도가 능력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랫동안 비즈니스의 그 현장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년간 현장 속에서 실무를 맡아서 일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업을 하고 그 많은 현장의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경험담을 근거로 책을 저술하게 된 거죠. 그 책 제목이 태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태도가 능력이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에는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좋은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보가 뭔가 하면 태도와 자세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태도와 자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잖아요. 우리 삶을 결산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잊지 않고 기억나고 계시죠? 우리 삶에 결산이 있음을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리스판스를 안 해주면 제가 모르는 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면 리스판스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분들은 제가 싫어서 리스판스를 안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심리가 다르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눈을 감은다. 제가 싫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저 같은 목사니까 얼마나 성도들 많이 남기고 뭐 이런 거 보시겠는가? 그렇게 보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좋은 이제 성과를 남겼으니까 야, 너는 착하고 정성스러운 종이 되고 또 개척교회 어떤 또 시골에서 평생 뭐 몇 분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은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유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인가? 세상에서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며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세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겼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겼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평가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착하다는 말, 충성되다는 말,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착하다, 악하다, 이 모두가 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막과 법궤의 일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는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와 찬양대로 섬기게 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있는데 그는 이름이 무슨 찬양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는 올라치게 되면 이제 목회자죠.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로 섬기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일에 수종드는 역할을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37절, 38절, 39절 보게 되면 이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일을 맡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그 앞에 보세요.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그 다음 또 주목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40절 말씀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우리가 37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항상, 날마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항상과 날마다라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섬기는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섬겼죠. 어느 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어느 날에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그만뒀죠. 어느 날은 뭡니까? 그죠?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섬기기 싫어 하면서 그냥 그만뒀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죠? 그날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항상과 날마다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예, 꾸준하게 그죠?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늘 자신이 맡아서 해오던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잠시 스탑했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늘 해오던 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항상과 날마다가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신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신실함으로 섬기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신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신실함. 저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신실한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 신실함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란 말이에요. 아주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해서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이 사람이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열심히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충성스럽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바람이 거의 태풍에 근접한 정도로 불었어요. 이 낮게.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면 이걸 신실하다고 그래요. 충성되다고 그래요. 믿음직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안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니까 안 오겠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뭐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는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막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잠수를 타는 분들도 있어요. 잠수를 탈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잠수를 타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오랫동안 잠수를 타셨다가 또 오늘 갑자기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요.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잠수를 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스럽다 단어를 쓰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았던 일을 해오는 그대로 꾸준하게 해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정말 믿음직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37절 40절 말씀 항상 날마다 이런 단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잖아요. 변함없이 일관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 충성이란 말의 의미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유능한 사람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유능한 성도는 많은데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도는 많은데 신실한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부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십니까?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속상한 일도 있고 그것도 목사가 일일이 또 해명할 수도 없고 오해를 사고 그럼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만두는 거죠. 신실하다고 말하지 못하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맡겨주신 이 목회자의 직분임을 알고 끝까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년초가 되면 이 직분을 이제 각자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1년 이제 우리가 임기를 맡은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래요. 한 3월 달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4월 달부터 이제 꽃이 피고 바람이 살살 부니까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몸이가 그죠? 마음이 교회에서부터 그죠? 저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뭐 이렇게 사람과 섬기다 보니까 뭐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전도에서 모여서 뭐 사업을 의논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업은 안 하고 너무 뭐 이상한 사업만 하고 좀 꽃도 피면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정말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 이런 것은 우리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은 변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는 유능한 목회자가 아니고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 직접 능력을 채우시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상당히 불편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이렇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신실함.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섬기자. 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섬겼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신실하게 섬겼는데, 정말 충성되게 섬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하죠. 열심히 섬기는 분을 보기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원해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열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의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우리가 자기의 생각만 한번 주장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요. 에베레스트 산으로. 다 생각이 다른데, 섬기는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벳 에돔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우수사당했죠. 우수사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우수사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섬기다가 일어난 사건이 13장에 나오는 법궤 사건입니다. 오벳 에돔의 법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각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과 결정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자신의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다른 생각과 주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좀 더 나아가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정말로 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되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섬길 때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충성되이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깁니까? 그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충성되이 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섬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자기의 섬김을 몰라주면 마음이 상합니다. 섭섭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하나? 삐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김은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복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제가 늘 이제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목사를 섬기고 있는가?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스탑 하시기죠. 스탑.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긴다.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되면 정말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한번 볼까요? 41절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감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무엇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고 42절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